2024년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계셔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의 기도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뻐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교동문 제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불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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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8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동영상으로 나아마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을 보시옵고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여 그 마음에 모든 마음에 성령으로 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문화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과 관계 있고 우리 장래와 관계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우리 성도들의 삶 전부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는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삶까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영생의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속에서 분명히 살고 또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셨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 전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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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자 하는 말씀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2장 17절 400쪽에 있습니다. 예, 또는 401쪽 받들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로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목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도 동년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요, 새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자입니다.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달에는 그래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웃들하고 가족들하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시는 뜻으로 인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저도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표를 서로를 축복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요. 먼 데 있는 사람도 다 부모가 있는 집으로 모이고 또 각자 약속된 장소로 모입니다. 그렇죠? 모이는 이유가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뭘까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로의 소속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소속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로 확인이 되냐면 이름을 지어줌으로 서로에게 소속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죠? 사실 아기 때는 그 이름, 그 본인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내 이름이 부모가 불러주는 그 이름이로구나. 내가 저 부름에 내가 반응을 하니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것만 알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부모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이 아이는 나의 소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 소속에 대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소속이 되는, 그래서 소속감을 서로 갖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아직 말도 못하지만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는
반응하고 그 반응에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저 아이가 내 소속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부모도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반응하는 것, 이름을 불러줄 때 반응하는 것, 그걸 통해서 부모는 소속감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족은 이름을 통해서 서로에게 소속되고 축복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즉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이 아담은 단순히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합니다. 생육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서 생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육은 이제 아담에게 말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 동시에 둘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정복하라는 얘기죠. 그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해야 될 일, 그 미션을 준 게 바로 이름 지어주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듬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재밌어요, 이 표현이요. 지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요. 사람에게로. 그 이유는 이제는 모든 짐승들이 누구의 말을 듣도록 하게 하겠다? 아담의 말을 듣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통치하에 아담의 소유 아래 두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뭐예요? 단지 호칭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누구 소유가 되어요? 아담의 소유가 됩니다. 즉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 이거는 소유의 표시이고 소속의 표시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소유의 의미이고 소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 즉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이유는 앞으로 모든 민족, 여러 민족, 그 민족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름 바꿨으니까 이제는 운수 대통이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아브람, 이거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 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그런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거예요. 이거는요, 사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경우도 그 이름을 바꿔줘서 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즉 모든 것이 다 누구 소유가 소속이 된다?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소속이 된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누구의 후손이 된다?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소속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도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뜻은 단지 흔히들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잘 되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까지 너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다. 이제는 넌 내 소유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유의 표시로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손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이거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름을 이삭이 지어줬지만 아니다, 이제서부터는 넌 이스라엘이다, 내 거다 너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삭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기 최전에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죠.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최전에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소유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거나 직접 주는 것이, 지어주는 것이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풀리거나 뭐 하면은, 그 이름이 나빠서 점쟁이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 그 이름 지어주는 사람의 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름 지어준 거에 대한 그 사람의 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자기가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많은 불신자들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유, 다시 말합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름을 저주로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호세아가 낳은 두 자녀가 있어요.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섬기니까 이 이삭이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름을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을 나중에 또 바꿔줘요. 넌 내가 긍휼이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로루함마가 아니라 루함마,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대부분의 뭘로 하신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축복의 뜻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무조건 축복의 의미로 불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특히 자녀의 경우는 내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바꿔받았을 때 소유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후손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후손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의미로 불러야죠. 이번 명절에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나는 같은 소속, 누구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 자녀의 소속으로 불러야 합니다. 야, 너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같은 소속의 의미로 축복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거 좀 이번 명절에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이게 아니라 아무개야 불러야죠. 축복의 의미로 아무개야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엄마가 자기 이름 부를 때가 겁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부를 때 제일 겁나냐면은 성을 붙여가면서 부를 때가 제일 겁나요. 그 의미를 알겠죠?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자 이겁니다. 성을 부를 때도 정말로 축복의 의미로 불러야죠. 화가 나서 성을 다 갖다 붙이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설 명절에 자녀 이름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의 의미, 같은 소속의 의미로 부른다라면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은 거고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름, 이 이름은요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장차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게 그거예요. 이 7개 중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음란하게 섬기는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신들,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음란한 여신들, 이제 비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이 정말 천하의 바람둥이 여자죠. 이런 여자를 섬기는 게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3월만 되면 이 축제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에 유혹돼서 이제 교회 안에 니골라라든가 이런 발람의 유혹,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신과 음란하게 섬기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영만 맑으면 되니까 그냥 생각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고 육신은 이 사회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들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육신은 지금 아무렇게 해도 돼. 영만 맑으면 돼. 나는 지금 저 우상 여자에게 저러고 음란하는 거는 내 영이 끌리는 게 아니라 육신이 그냥 가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거로부터 이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지만 또 거기에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서부터 이겨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 또 하나는 흰돌.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름 받게 될 거예요. 우선 감추었던 만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먹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의 해석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솔로몬 성전 파괴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내산에 그 법궤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 법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시내산에다가 옮겨서 감췄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솔로몬 건축 때 이미 그 법궤 안에는 있어야 될 만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또 하나 2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2돌판만 있다 그래요. 역대하 5장 11절 시작. 그 안에는 2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원래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이 갖고 있었던 싹이 난 지팡이, 살고 남은 지팡이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법궤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췄던 만나예요. 예수님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만나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만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해서 만나만 요구합니다. 6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하면은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번에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지금도 해야 된다.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그 빵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그 만나는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고, 그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우러 나가야 되지만 내가 주는 것은 주우러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왜 먹느냐 이겁니다. 만나 왜 먹느냐?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래. 그렇다면 진짜 만나는 생명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이거죠. 믿어라 이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있게 되는, 매일매일 나가서 아침마다 주우러 나갈 필요 없이 매일매일 수고함이 없이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만나 매일매일 주우러 나가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예수님 통해서 주신다. 이게 만나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먹었는데 먹고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먹게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루에 3끼를 먹지만 또는 2끼를 먹지만 계속 먹고만 있지는 않아요. 그 먹는 일은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거 외에, 영원히 사는 거 외에 또 뭘 준다? 힌도를 준다. 힌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진짜 많아요. 좀 신비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힌도라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로 해요. 이거는요, 쉐폰 르켄.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힌돌이 이제 때로는 이제 보석이구나, 아니면 이게 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옛날에 이제 투표가 뭐예요? 표를 던진다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이름이 쓰여진 이 돌, 이거를 찬성표에 찬성이다는가 통인가 아니면 반대통인가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예요.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흰 돌이에요. 왜? 이 돌은 그 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돌의 이름. 내가 이 의사표를 했다 이거죠. 또 잔치나 연회에 들어갈 자격 있는 그런 표가 되겠고요. 또 경기장 승리자에게 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메달, 이게 흰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메달이. 그래서 저는 이 흰돌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잘해주는 표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딜 들어갈 때 이 표시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초축장, 내 결혼식에 오는 초축장, 그거 있어야 들어가는 것. 나 하면은 귀중히 여기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흰돌 자체를 성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이에요. 흰돌은 그냥 표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흰돌 위에 뭐가 쓰여져요? 이름이 쓰여져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자가 얻게 될 새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흰돌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름 쓰여진 것, 내 이름이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이걸 보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그 돌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얻게 될 새 이름이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의 의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 나와 하나님과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너는 들어와도 돼 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얘기를 하지만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만 그 영생 얻는 걸로 끝내지 말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아까 그랬죠? 흰돌의 의미가 경기장에서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표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걸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는 그 새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2절 3절 시작. 이방 나라들인데 공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영광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왕권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바꿔줌으로 말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 이름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새 이름 위에 예수의 새 이름으로 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름 바꿔요. 예수님도 우리가 새 이름 받는데 그 위에 이름을 바꿔주신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축복이 다요. 버가모, 에베소 7개라고 하니까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이름이 쓰여지겠죠, 그 위에. 그 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바뀌게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거 나의 새 이름, 예수의 새 이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새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 많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 외에 새 이름으로 그 위에 새겨줍니다. 우리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 축복의 일을 이번 달에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상대방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소속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 너가 아니라 정말 축복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면서 존경을 해야죠.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는데 존경 없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권사님, 누구 권사님 부를 때 축복의 의미로 부르어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처럼 상대방도 축복으로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보고 축복으로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개야 하지 마시고 야 하지 마시고 너 하지 마시고 아무개야 축복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 상대방도 하나님의 소속, 그 소속이 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이름으로 불려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이미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름 갖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으로 부르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덧입혀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서 부르게 하여 주시사 축복을 서로 나누며 유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과 큰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멋진 영광의 왕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이름을 부를 때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으로 축복의 뜻으로 예수 이름과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왕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귀하게 드린 그 믿음 보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성경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얻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열한내 봉사 에스더 여전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열한내 봉사 한나 여전대에서 수고하시겠고요. 2월까지 무교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서부터 예배 찬양을 함께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봉사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정말로 기도합니다. 10월 2월 17일 18일 다음 주입니다. 삼일교회 와서 겨울성경학교 합니다.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려가요. 웬만한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에 어린이들 있으면 이때 방학이니까 나오게 해주시고 주일에 다른 교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일에 부모님 따라서 그 교회 또 그 어린이들 가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린 생명들이 좀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이번 주일에 가정예배 드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가정예배 드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예배에, 가정예배, 설 명절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9장 1절과 3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둔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 다스릴 왕권의 의미로 새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얻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예수 이름 갖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얹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진실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가지고 상대방 이름 위에 축복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